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27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십자가는 내가 죽는 자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유대인들의 무리들을 보면 의문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들은 좀 전까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랐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열광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칠 기세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도 채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로 돌변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첫째, 그들은 말씀을 통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이 선포되면 반드시 죽음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내가 죽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죽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참으로 가슴에 새겨야 할 무서운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해도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니 적어도 교회에서 주의 종이라도 못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와 유대인들의 무리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을까요? 참된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에 찔려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고치든지 아니면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싫으니 예수님을 죽이든지 둘 중 하나를 취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결국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대적하거나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말씀 앞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죄는 죄를 낳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나의 죄성이 나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앞에 자기의 죄를 온전히 회개하지 않는 자는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결국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아 예수님이든 교회이든 하여간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엄밀히 따지면 빌라도는 이 무리들보다는 좀 더 예수님께 동정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데 그 왕이라고 하는 자를 죽이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오 라는 말에 그는 자신의 이득을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까지 내주게 됩니다. 결국 빌라도는 세상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죽지 않으니까 아무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동정심이 있다 해도 결국에는 핍박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아가 다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자아와 충돌이 일어납니다. 내 고집과 충돌하고 내 의지와 신념과 충돌합니다. 그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은 말씀 앞에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 고집이 죽고 내 의지가 죽고 내 야망이 죽고 내 모든 헛된 욕망이 죽는 것이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보면 예배를 산제사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예배를 산제사라고 말하는 것은 곧 구약의 제사를 비유로 예배는 내 자아가 철저히 죽는 곳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이고
죽음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죽는 자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 되는 것이지, 말씀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장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내 자아가 자꾸 살아나니 말씀으로 자신을 죽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말씀으로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아주 못된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의지가 시퍼렇게 살아있어 결국 교회를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내 심령을 찌르는 말씀을 듣게 되면 화가 나고 내 연약함이 폭로되는 것이 기분이 상한다면 결국 십자가의 원수가 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골고다 언덕에 3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과 2명의 강도의 십자가입니다. 이제는 4번째 나의 십자가가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달려야만 비로소 예수님을 섬기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십자가가 세워지지 않으면 나는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다시 못 박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는 오늘 무엇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장소에 2명의 극악무도한 강도들이 함께 달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극단적인 죄인으로 몰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강도의 한 무리라는 인상을 주기 위함입니다. 쉽게 말해 마귀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수치스러운 고난으로 바꾸려고 한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할 때 쓰는 방법이 고난을 수치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영광을 수치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마귀는 내가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영광스럽게 느껴지지 않도록 만듭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봐 주지도 않고 아무도 나를 칭찬하지도 않고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마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가 주의 일을 한다고 누가 알아주기는 하느냐.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비난합니다. 그래서 기뻐해야 할 주의 일이 도리어 짜증스럽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킬 때 결국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곳이 바로 강도가 있는 자리입니다. 죄인과 세리, 창녀들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의미는 다릅니다. 강도가 지는 십자가와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는 완전히 다릅니다. 강도가 지는 십자가는 죄의 대가를 받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 당하는 고난입니다. 당신은 오늘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으십니까?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까? 셋째,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세워진 자리까지 따른 자는 사도 요한을 포함해서 여자 넷으로 도합 5명입니다. 예수님과 따르는 무리들은 전부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따른다는 것은 동정의 문제, 예의의 문제, 배려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외 출국하는 사람을 환대할 때 공항까지 배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것은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의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 당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동정하는 것은 로마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입니다. 만일 십자가에 지는 사람을 향해 그가 죄인이 아니라고 외치면 그 사람도 잡아다가 십자가에 달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낭만적인 따름이 아닙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따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 신나게 예수님을 수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때때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바다 위도 걷는 재미를 맛봤습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병도 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랑이 뭡니까? 백날 입술로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그분을 위해, 그분의 교회를 위해 희생하거나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거짓된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나의 자아를 온전히 철저히 죽게 하소서. 말씀 앞에 내 자아가 펄펄 살아있으니 교회를 분열시키고 다툼과 분열을 일으킵니다. 주님, 이 시간 내 자아를 죽여주시고 내 죄성을 죽여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교만을 깨뜨려서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